우리 에스겔 말씀을 봉독을 했습니다. 그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기를, 이런 의미입니다. 그 부모가 자녀를 낳고 그 자녀에게 이름을 이렇게 부여할 때에 특별히 아버지가 거의 이름을 짓겠지요. 근데 이름을 그저 생각나는 대로 짓기보다 대부분은 그 많은 의미를 담고 또 심사숙고 끝에 이름을 짓게 마련입니다. 근데 에스겔이 태어날 당시에 이 시대상, 그 남유다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나라가 얼마나 부패하였고 또 이제 장차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가, 이 백성들이 어떤 곤욕을 치르게 될 것인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이 험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힘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아들의 이름을 에스겔, 하나님이 힘 주신다, 이런 의미로 이런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그 자기 개인의 어떤 염원, 기도 제목을 그 아이의 이름에 의미를 담아서 지어줬다는 거지요.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 제사장 가문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하는 건 뭘 뜻하는가 하면 성직자의 후계자인데,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이제 아버지가 자기 소임을 다하게 되면, 물러나면 아들이 그 일을 이어받게끔 되어 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아주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에스겔은 어려서부터 아버지에게서 어떤 교육을 받는가 하면, 너는 내 아들로 태어났고 제사장 가문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네가 이 제사장직을 승계해야 돼. 그렇다면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인지, 어떻게 준비되어야 되는 사람인지, 제사는 어떻게 집례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과 훈련이 이 아들에게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를 통해서 이런 모습들을 다 지켜보고 또 터득을 하겠습니다마는, 거의 학자들이 예상할 때 20대에 들어서면 본격적인 제사장 후계 작업에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아버지는 이 아들을 제사 드리는 그 성전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곳에서 이 제사장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곁에서 지켜보게 하고 배우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 마음 준비를 시켰다는 거죠. 그러니 20대 무렵에 에스겔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하면, 아버지 곁을 지키면서 아버지가 이 제사 집례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는 수습 제사장, 요즘으로 치면은요 인턴 제사장, 아니면 견습생처럼 이렇게 본격적인 이 제사장직 승계 과정을 밟았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보통 30대가 될 무렵이 되면 이제 본격적인 제사장직 승계가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지요. 그러면 에스겔이 20대가 되어서 이제 이 나라와 민족에 뭐 특별한 어떤 돌발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면 이제 아버지 뒤를 이어서 제사장직에 오르게 되어 있는 것이 당연한 현실이었는데, 그런데 에스겔의 인생이 역사의 소용돌이 속으로 휘몰아쳐가고 빨려 들어갑니다. 그게 뭐냐면, 에스겔이 속하여 있었던 남유다 나라,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10지파와 2지파로 이렇게 분열되지 않았습니까? 남유다는 다윗 왕조가 이어져 가고 있는데, 그 남유다가 저 북방에 있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침공을 통해서 완전히 멸절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남유다의 왕의 이름이 뭐냐면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왕뿐만 아니라 왕족들, 귀족들, 그리고 성직자들, 제사장 무리입니다. 이 성직자들까지 다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라의 그 엘리트 그룹들이 다 바벨론 나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으니, 이것이 얼마나 참 비극적인 일이고, 또 이스라엘 나라 그 땅에 뭐 무너진 예루살렘 성에
뭐 몇몇 백성들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이 민족과 나라를 끌고 나갈 만한 엘리트들은 다 떠나간 상황이기 때문에 재기불능의 상태에 빠진 것이 이스라엘의 현실이었습니다. 에스겔은 나이 20대 젊은 나이에 포로로 바벨론 땅으로 끌려갔는데 그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갔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세요. 장차 되어질 일들.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이냐면 먼저 보는 사람, 한자말 그대로 먼저 보고 깨닫고 알게 된 사람이 선지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장차 이 민족이 어떤 일을 겪게 될 것인가에 대한 메시지를 생생하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에스겔서 36장인데요. 에스겔서를 읽다 보면 매 장의 시작이나 아니면 어떤 상황의 전환점에 어떤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가 하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하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들려주시는 특별한 메시지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장차 되어질 일들을 내가 너에게 보여줄 터이니 네가 이제 이루어질 미래의 일들을 바라보고 선지자로서의 사명, 이제 이 민족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를 예언해라 해서 이 백성들이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되찾으시리라, 우리를 회복시키시리라 하는 그 소망을 품도록 그 메시지를 전해라 하는 명을 에스겔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36장을 읽었습니다마는 에스겔 35장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가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지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린가 여러분이 이해하시려면 세일산이라고 하는 단어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언약의 계보를 말씀드렸죠. 창세기 12장 이후에 나오는 이 언약의 계보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에게 언약을 주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실 것에 대한 비전, 미래 비전을 펼쳐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자기 자식 하나도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대가 끊길까 말까 하는 이 위기 상황인데 하나님은 나를 통해 내 혈육을 통해서 민족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민족을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에 이르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기적적으로 아브라함이 자기 친자식 이삭을 낳았지요. 그래서 계보가 언약 계보가 아브라함 아들 이삭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다음에 이삭이 에서와 야곱이라고 하는 쌍둥이 아들을 낳았어요. 잘 알고 계시죠? 그리고 그 에서와 야곱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배고픈 에서가 배고픈 그 고픈 배를 채우기 위해서 동생이 시간에 딱 맞춰서 끓이고 있었던 그 팥죽을 자기한테 달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 교활한 야곱이 그러면 내가 형 할 테니 네 동생 할래? 그랬더니 야곱 이건 각색한 겁니다. 그랬더니 에서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형 동생 되는 게 우리가 쌍둥이지간이고 몇 분 상관으로 태어났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형 동생이 밥 먹여주냐? 그리고 그래 네 형 해라 각색하는 거예요 지금. 네 형 해라 내가 동생 할게 해서 그 장자권이 야곱에게로 넘어갑니다. 근데 뭐 에서는 그게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그냥 팥죽 한 그릇 먹는 게 목적이지 누가 장자가 되고 누가 동생이 되고 하는 것은 그다지 중요한 일이 아니라고 여겼고 배를 채웠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 이후에 야곱이 아버지를 속입니다. 그리고 마치 자기가 에서인 양 분장을 하고 가서 아버지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아버지가 나이 들어서 눈이 침침하고 어두워서 사리 분별을 잘 못하실 때 이게 야곱이 에서 분장을 하고 들어왔는데 이게 야곱인 줄로 알고 그에게 장자에게 주는 축복을 다 쏟아부어 줘요. 아브라함, 이삭, 에서로 흘러가야 될 하나님의 언약의 계보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흘러가게 된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그렇게 아버지로부터 모든 장자의 축복을 다 받은 야곱이 형이 이 사실을 알면 나를 쳐 죽이려고 하겠다 하고 두려운 마음에 한 걸음에 외삼촌 라반의 집이 있는 밧단 아람으로 도망가지요. 여기까지의 스토리를 여러분이 잘 아시는데 이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에서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 그런 일이 없었으면 아버지 이삭,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이 자기 것이 됐을 텐데 그런 사건 때문에 자기는 축복도 못 받고 야곱 이 교활한 동생이 모든 축복을 다 빼앗아 가지고 도망을 가버렸다. 그 다음에 나중에 20년 후에 동생이 돌아왔을 때 둘이서 화해했다. 그리고 각자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는데 그 다음에 그 성경이 바라보는 시선은 언약의 계보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그 다음에 야곱의 이야기, 그리고 야곱의 12아들들 가운데에서 그 요셉의 이야기로 이렇게 흘러내려가죠. 사실 언약의 계보는 유다로 이어지고 유다의 자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다윗이 태어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그 시선이 에서에게서 야곱으로 간 다음에 에서는 어떻게 됐겠느냐고요. 에서는 그 이후에 세일산 지역으로 가서 거기 터를 잡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라를 세우는데 이름하여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게 돼요. 그래서 성경에 세일산 거민들, 에돔 그러면 이것은 에서의 자손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 에돔 사람들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을 거슬러 올라가면 어디서부터 만나게 되냐면 이삭, 그리고 그 위에 아브라함. 그러니까 에돔 사람들도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고, 그래서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그 같은 핏줄 속에서 태어난 형제 민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문제는 그 에돔 세일산 거민들이 저 북쪽의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해 내려왔을 때 누구 편에 섰는가 하면 바벨론 사람들 편에 섰습니다. 하나님이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신하고 형제 민족인데 조상이 같은데 어떻게 이방 민족의 편에 서서 너희 형제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그들을 지지하고 그들을 지원하고 그럴 수가 있었느냐 하고 하나님이 이 세일산 에돔 사람들, 에서의 후손들이에요. 이 에서의 후손들을 향하여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35장 4절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내 성읍들을 무너뜨리며 내가 황폐하게 되리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 다음에 뭐라 그러셨냐면 내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의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여기에 여러분이 주목할 구절이 뭐냐면 내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에서의 한입니다. 에서가 야곱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피해자가 되었고 장자권을 빼앗긴 그 아픈 상처를 가지고 있는데 그의 후손들이 그 과거에 자기 조상의 한을 품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이 잘 되는 꼴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쩌다가 우리가 야곱의 후손들을 위하여 지원을 해야만 되는 상황이 됐냐,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결코 야곱의 후손들을 편들 수가 없다. 조상이 같다고 그래도 우리는 한이 있는 민족이야. 이게 에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습니다. 장자권을 넘긴 대가로 야곱에게 축복이 넘어간 그 한으로 인해서 형제 나라인 이스라엘에게 악감을 품고 그들을 돕지 않았던 죄, 하나님이 이걸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에스겔 35장에 나오는 예언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겔 36장 본문으로 들어오시면 에돔의 세일산은 폐허가 될 것인데, 오늘 보면 36장 이스라엘 산들에는 회복의 은혜가 임할 것이다. 이게 예언이에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특별한 환상의 내용입니다. 그 말씀이 에스겔 36장 오늘 우리가
뒷부분을 봤습니다마는 같은 36장의 8절에 등장합니다. 8절 한번 보시죠.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음이라. 10절 말씀 보세요.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을 성읍에 거주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11절 후반 보세요.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우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15절 보세요. 내가 또 너를 여러 나라의 수치를 듣지 아니하게 하며 만민의 비방을 받지 아니하게 하며 내 나라 백성을 다시 넘어뜨리지 아니하게 하리라. 무슨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처참하게 무너지고 바벨론 나라로 포로로 끌려가고 형제국이었던 에돔 사람들에게서마저 버림을 받게 되어서 하나님의 에돔 사람들은 쓸어버리고 초토화시키겠다고 하시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에는 되찾으시고 회복해 하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생생한 언약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근데 이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에 관한 메시지는 에스겔 36장에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에스겔 11장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거기 11장 19절 20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찍이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 의지를 강하게 말씀하신 일이 있습니다. 거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11장 19절 20절 여러분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주십시오. 하나님의 회복 계획입니다. 시작.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의 관계성이죠. 지금 오늘날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그 구원의 감격을 갖고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이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소유된 백성이다. 이 관계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에스겔 36장 오늘 본문에 오기 이전에 이미 11장 19절 20절에서 그들에게 어떤 회복의 역사를 이루실 것인가에 대해서 언약하신 바가 있고 사실 이 구절은 에스겔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 성구라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닙니다.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자야 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가서 대언해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이런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라 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인데 에스겔 11장 19절 20절에 여러분이 주목하실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주며 돌 같은 마음을 걷어내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심어주며 다시금 하나님의 율례를 따르게 만들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게 하시겠다. 하나님 주권이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마음이 굳어지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지잘난 맛으로 살고 자존심을 앞세우고 도무지 하나님 앞에 무릎이 꿇어지지 아니해요. 하나님과 기싸움을 벌이려고 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바벨론을 들어서 초토화시킬 망정 그들을 결국은 다시 찾으시고 그들을 다시 주의 품 안으로 불러들이시겠노라고 약속하시는 과정에 한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주며 돌 같은 마음을 걷어내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 회복의 역사를 계획하고 계시는 이유를 선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행하는 것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그 다음에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옮기셨어요. 심판입니다. 바벨론이 이뻐서 그랬을까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뭐 한 170, 80년 전에 이미 멸망을 당했어요. 그러면 아수르가 너무 이뻐서 북이스라엘은 버리고 하나님이 아수르의 편에 서신 겁니까? 남유다가
패망을 당하고 바벨론이 그들을 포로로 잡아갈 때 이제는 바벨론의 하나님이 되시기로 결심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오죽했으면, 오죽 우상에 빠지고 한눈을 팔고 헛짓을 하고 살았으면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계속 보내셔서 너희들 그러다가 곤욕을 치른다, 너희들 그러다가 매 맞는다, 그러면 망한다, 피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다, 땅을 치며 후회하는 날이 올 거야 라고 하셨건만 그들은 코로도 안 들었어요. 왜요? 지금 자기들이 주여 주여 제사 행위, 예배 행위는 진행을 하면서도 밖에 나가서는 우상 숭배 또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기가 차시는 겁니다. 오죽하시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기껏 말씀해 두셨건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에 매몰되어서 우상 숭배하면서, 그렇다고 하나님을 끄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형식적으로 섬기고 실상은 마음은 우상에게 가 있는 이런 이중적인 삶의 행태를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시면서 너희들 그러다가 맞는다, 한번 너희들 곤욕을 치를 거야, 나중에 눈물 흘릴 날이 올 거야, 후회 막심할 날이 올 거야 했지만 저들이 돌이키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을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표현대로 하면 자존심이 상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조성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이 생길래서 생긴 민족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그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요셉을 애굽에다가 심어 놓으시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셨어요. 출애굽하게 하시고, 그리고 모세를 리더로 세우셔서 광야 40년 세월을 지나게 하시고, 그리고 결국 모세에게서 여호수아로 리더십이 이양된 상황에서 이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언약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 땅에 들어가서 각자 흩어져 12지파가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그리고 거기 이스라엘 나라를 건설하시고, 그리고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스라엘 왕조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이 백성들을 향하여 나는 너희 하나님이야, 너희는 내 거야, 내 소유된 백성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당연한 일이지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오죽하셨으면 그렇게 어렵게 세우신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방 나라의 손에 던져버리셨겠습니까? 그리고 세상의 다른 민족들이, 아니면 어쩌면 아수르나 바벨론 같이 이스라엘을 집어삼켰던 민족들이 웃었는가 봐요. 비웃었는가 봐요. 이스라엘 나라의 신인 여호와라는 신이 자기들에게는 뭐 아세라도 있고 바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우상들이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들 기준으로 이스라엘에게는, 우리에게 바알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여호와라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이 이스라엘 백성, 자기들 백성을 사랑하고 그래서 알뜰하게 데려다가 광야 시절 지나 가나안 땅에다 심어 놓더니, 그러더니 그들을 버리더라. 그래서 그들이 비참하게 망하더라. 그래서 우리 손아귀 안으로 들어왔다. 야, 니네 하나님은 뭐 하는 하나님이냐? 너희를 이렇게 쫄딱 망하게 하려고 그렇게 너희들을 끌어다가 여기다가 놓으신 것이냐? 하고 그들이 비웃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조롱과 비웃음과 모욕을 당하는 모습을 보시고 어떤 마음이 드셨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욕을 당하는 거로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 자신에게 하는 모욕으로 받으셨어요. 이게 너무 모욕적으로 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행하는 것이, 너희들을 건져낼 계획을 세우는 것이 너희들이 뭐 잘해서 이뻐서가 아니고,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내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더럽힘을 당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오명을 벗게 하시고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만천하에 드러나게 하시기 위해서 보란듯이 해봅시다. 보란듯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는 이 온 세상 백성들을 향하여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며 보란듯이 그들을 다시 일으키실 때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게 되리라. 에스겔 36장 23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보란듯이 되찾아올 거야.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조롱하고 욕하고 나에게 모욕을 했었는데 누가 살아있는 하나님인지를 내가 보여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24절,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실 거랍니다. 하나님이 모아서 데리고 고국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놓으실 거랍니다. 이 모든 구원과 회복의 과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조건, 뭐 땅을 치고 후회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했기 때문이 아니고, 그들이 아무 생각 없이 과거에 우리가 우상 숭배하다가 오늘 이렇게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와서 비참하게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을 사는구나 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뭐 새로워질 게 뭐가 있습니까? 이미 다 망한 나라가.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역사, 같이 해봅시다. 주무시지 마시고요. 지금 나는 흥분이 돼가고 있는데 주권적인 역사, 일방적인 은혜, 이 일방적이고 주권적인 역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다음에, 데려다 놓으신 다음에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위해서 하실 일을 이렇게 선포하고 계세요. 그게 뭐냐면 24절이에요.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으로 돌아가서, 고국 땅으로 데려간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신대요? 25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읽어보십시오. 시작.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또 뒤에 정결하게 할 것이다. 두 번이나 내가 너희들을 다시 데려다가 놔서 너희를 깨끗게 정결하게 만들겠다. 이 말씀 속에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소유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저와 여러분, 이 교회의 구성원들을 향하여 이제 내가 너희를 새로운 차원으로 너희와 나와의 관계를 격상시키기를 원한다.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가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 적은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눈 팔았어요. 신앙생활하면서 목사는 들락날락, 제가 몇 번 했죠? 해봅시다. 들락날락 신앙생활하는 분들을 참 많이 봐요.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지셨구만요. 오랜만에 예배당에 앉은 거 보니까. 지난주 지지난주에 왔던 분이 오늘 안 보이는군요. 뭐 또 살만한가 보지. 들락날락. 그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은 꼭 붙잡으시는데 그들은 내가 기분 내키면 주여 주여 하고 하나님 찾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이러다가 또 기분 상하고 삐지고 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예배도 드리기 싫고 기도도 하기 싫고 뭐 설교가 지루하고, 지금 이 표정 말이죠. 설교가 지루하고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고 빨리 끝나고 올라가서 맛있는 우리 수성교회의 점심 만찬을 즐기고 싶은데 말이죠. 그런데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 어정쩡하고 들락날락하던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느라고 던지셨잖아요. 그들에게서 시선을 떼신 적이 없대요. 그리고 그들을 다시 모아 데리고 오셨는데 예전처럼 또 그렇게 어정쩡한 신앙 말고 이제는 내가 너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 만들어서 너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완전히 격상되게 달라지게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필수 코스 1번이 뭐였냐면 정결케 됨. 내가 너희를 깨끗이 씻길 것이다. 민수기 19장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하신 규례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제사장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하나님 앞으로 나올 때에 그 더러움을 먼저 씻고, 이걸 뭐라 그러냐면 정결케 하는 예식, 이렇게 말해요. 정결케 하는 예식을 하고 나에게로 나와라 그랬어요. 민수기 19장 20절에 보면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케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진 가운데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런 선언이 있습니다. 신약에 들어와서는 정결케 하는 예식이 뭐냐면 물로 하는 세례였어요. 물로 하는 세례의 의미가 뭡니까? 더러움을 씻는 거예요. 그 세례식 할 때 여러분 장모님들이 하는 질문 가운데 세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거 묻거든요. 그러면 대답은 뭐예요? 죄 씻음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띵동댕이에요. 죄 씻음,
물로 하는 세례, 이 죄 씻음의 표거든요. 사도행전 22장 16절에 보면 세례를 받고 너희의 죄를 씻으라. 하나님은 물을 뿌려서 자기 백성을 정결케 하시고 그들에게 씻기시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리라. 관계가 격상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전처럼 뜨뜻미지근하고 어정쩡하다가 양다리 걸치고 우상숭배하면서 주여주여 하고 이러다가 버림받았잖아요. 심판 겪고 돌아왔는데 이제는 다시 시작해야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지.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이대로는 안 된다. 그냥 은근슬쩍 돌아와가지고 또 주여주여 하면서 너희들 또 한눈 팔 거 내가 알아. 이제는 내가 너희들에게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주리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요절 우리 1절이거든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래요? 새로운 피조물. 예전에 그 사람 아니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여기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라고 하는 게 뭘 뜻하는가 하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어정쩡하게 신앙생활 했는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죄 씻음을 몸소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실감이 날 때 그제서야 그 사람의 삶에 진정한 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을 아시죠? 이 사람 예수님을 3년 동안 지근거리에서 쫓아다니면서 자칭 수제자였어요. 12명 가운데 내가 탑이다. 그 리더십도 발휘하고 성질도 급하고 그 별난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던 게 맞습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이 체포당하시고 고초를 겪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과정 가운데 어떤 짓을 했는가 하면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럼 배신자지요. 3년 동안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고 자기가 수제자라고 자부했던 사람이 예수님 모른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 베드로를 찾으세요. 너 나 몰라? 그러면 나도 너 몰라. 이게 당연한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다니까요.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그에게 물으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제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랬어요. 그런 회복 과정을 밟았지만 베드로는 아직 회복 안 됐어요. 입으로는 얼마든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할 수 있지만 근본 새 마음으로 내 그 완악한 심령이 갈아엎어지기 전에는 새 사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새롭게 하세요. 어디서요? 사도행전에 들어와서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이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그들이 흩어지지 않고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에 힘쓰고 있을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불에 갈라지는 혀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영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강하게 임재했는데 베드로도 그 성령을 받았어요. 그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야 그가 새 사람이 됩니다. 예전의 베드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예수님이 그를 부르실 때 너는 베드로라고 하자. 반석 이에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셨는데 실제로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이 예루살렘 첫 교회의 수장으로서 교회를 설립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첫 목회자로 세웠던 사람이 베드로. 그래서 캐톨릭에서는 베드로를 첫 번째 교황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 정도로 베드로의 위상이 달라졌고 훗날 그가 예수님을 이렇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사람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난 다음에 어떻게 했는가? 멀리 이방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달려 순교를 당했는데 예수님은 똑바로 매달려 죽으셨는데 내가 어찌, 그래서 거꾸로 달려서 십자가에 달려 순교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 사람이 달라지는 거. 사람은 좀처럼 안 달라진다 그러잖아요. 죽어야 달라져. 죽는 날까지 안 바뀌어 그러잖아요. 사람은 달라져요. 어떻게 해요? 성령이 강하게 임하시면 새 마음과 새 영으로 갈아엎어버리시면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계속 목회하면서 사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달라지는 줄 아세요? 충격을 받으면 됩니다.
충격을 안 받으면 안 달라져요. 근데 뭔가 결정타를 한 방 먹으면 그 다음부터 사람은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충격받고 달라진 사람들을 보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 십자가가 나와 어떤 상관관계에 있는가가 충격적으로 내 마음에 와 닿고, 따라합시다, 실감, 절절히 내 마음에 와 닿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쓰나미가 몰려들듯이 내 인생을 덮어버릴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회개하고 자복할 때 그 인생은 달라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달라지기를 원하세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 장소 이동,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놓는다고 뭐가 달라지겠어요? 그 사람들이지.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건데 뭘 달라져요? 우상 숭배의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굳은 마음을 걷어내고, 26, 27절 보세요. 26, 27.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뭘 두어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그래서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이 수시로 하셨던 말씀,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의 이 하나님과의 관계성, 이것을 확고하게 하시는 과정이 여기저기 담겨 있는데 에스겔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의 그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을 다 걷어내고 너희 속에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그리고 더러운 영을 걷어내고 새 영을 부어주겠다. 그래서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다가 뭐가 생각나는가 하면 하나님의,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심폐소생술. 사람이 그 심장이 제일 중요합니다. 심장. 그래서 심혈관계를 조심하라고 늘 그러잖아요. 심장은 자율신경입니다. 내가 지금부터 심장아 뛰어라 그런다고 뛰고, 좀 쉬어라 그런다고 쉬는 게 아니고 자기가 알아서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혈관으로 피를 공급하는 거예요. 심장이 펌프질을 하면서. 그런데 심근경색, 아무런 이유를 알 수 없는데 건강하고 멀쩡했던 사람이 픽 쓰러집니다. 그리고 곧 갑니다. 심근경색, 우리는 평상시에 심장마비라고 그러죠. 근데 제가 들은 바로는 그렇게 해서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사람에게 골든타임이 있답니다. 최소한 4분에서 5분 안에 그 심박세동기, 여러분 아파트에도 있고요, 마트에 가도 있고요, 지하철에도 있고요, 심박세동기가 우리가 돌아다니는 근방에 다 존재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이 언제 어디서 쓰러질지 몰라요. 심장이 갑자기 멈추는 거예요. 왜 멈추는지 모르겠어요. 딱 멈췄을 때 얼른 골든타임 5분, 3분 안에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이 심박세동기를 통해서 이 사람 심장에 자극을 주는 거예요. 그거를 하던가 아니면 아무것도 없으면 CPR이 뭐예요? 그 뭐라고 그러던데? 하여튼 그거 심폐소생술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여러분이 쓰러진 사람 위에 올라타서 대충 이렇게 눌러가지고 그 사람이 푹 하고 살아나는 게 아니고 갈비뼈가 부러지기 직전까지 눌러야 돼요. 얼마나 세게 이거를 이 심폐소생을 해야 5분 안에 그것이 돼서 이 심장이 쥐가 났든지 멈춰졌든지 그걸 자극을 줘서 다시 움직이고 부드러워지게, 근육이 뭉쳐버린 것처럼 심장이 뭉쳐버렸는데 이걸 어떤 자극을 통해서든지 다시 움직이게 해서 조금이라도 이 맥박, 이 심장이 다시 뛰게 만들어주는 것이 그 사람을 살리는 길인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데 굳어진 마음, 이미 틀렸어. 소생불가.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그 잘난 모습, 굳어진 마음, 자존심으로 똘똘 뭉친 마음, 저는 목회하면서 하나님하고 기싸움하는 사람들을 봐요. 제발 여러분, 뭐 부부지간에 기싸움하고
회사 다니면서 자존심 내세우고 할 수 있어요. 뭐 그런 건 상관없는데 제발 하나님하고는 기싸움하지 마세요. 왜요? 죽어요. 가만 안 놔두세요. 하나님 앞에는 두 손 드는 게 살 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 버텨? 그래, 누가 이기나 해보자고? 그래, 해볼래? 훅 불어버리시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고, 그리고 내 영적인 상태에 골든타임이 있다 내가. 근데 지금 내가 굳어져 가고 있다. 이 영적인 심장이 멈춰가고 있고 멈췄다. 그랬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그걸 보세요. 그 영적 심장이 멈춘 사람의 특징이 뭔지 하면 불평, 불만, 원망, 남의 탓. 너 때문에 그래. 하나님 앞에도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이게 영적인 심장 박동이 멈춘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이제 심폐소생술을 하잖아요. 그 옛날 성경에는 강팍한 심령 그랬는데 요즘에는 다 뭐로 바꿨냐면 완악한 심령이라. 오늘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듯이 우리들 속에 이 완악한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쥐가 났어요, 심장에. 그래서 신앙적으로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입만 열면 불평, 원망, 의심, 짜증, 남의 탓 이러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그를 포기 안 하세요. 어쨌든지 살리시기 위해서 너의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꿀 것이고, 네 고집을 내가 이기게 할 것이고. 이거는요, 사람이 내가 오늘부터 좀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살아야겠다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리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굳은 마음이었을 때 어땠어요? 출애굽하고 광야 나왔을 때 사사건건 원망하고 의심하고, 다 모든 원인은 외부적인 데 있고 나는 피해자고 되는 일도 없고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니까 내가 오늘날 이렇게 됐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한테 이러시느냐고 그러고만 있었어요. 심장마비, 영적인 심장이 서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 빠진 사람은 모든 게 다 왜 나여야 돼?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 그러죠. 그런데 이 심장이 하나님의 그 인공호흡 심폐소생으로 다시 깨어나는 사람은 왜가 뭐로 바뀌는 줄 아십니까? 어떻게로 바뀌어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뀐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고, 어떻게 교회 공동체에 유익이 될까, 이거를 생각하게 되어진다면 그 사람은 굳은 마음이 다시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뀐 사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몸을 고치시는 것을 뛰어넘어 우리의 마음,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간이 개조되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성령의 강한 임재, 성령의 강한 임재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깨어나게 하시고 심폐소생하게 하시고 다시 뛰어지는 심장을 넘어서 굳어진 심장을 도려내고 새로운 심장을 이식하는 것처럼 획기적인 변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변화가 일어난 사람은 인본주의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었다가 이제서야 비로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으로 완전히 탈바꿈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까지는 내 생각에는 나 같으면 이러고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계실까?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예수님을 닮아갈까? 우리 주님을 본받을까? 이런 생각으로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도 여전히 굳은 마음, 완악하고 고집스러운 마음이 들어있다면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직 철이 덜 드신 겁니다. 아직 정신을 못 차리신 겁니다. 하나님하고 기싸움하려고 들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자존심 내세우려고 하지 마세요. 내 고집을 관철시키려고 들지 마세요. 고개 뻣뻣이, 목을 뻣뻣이 하고 버티려고 들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릴 줄 알고 무릎을 꿇을 줄 알고 두 손 들 줄 알고 해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새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신약에서 죄 중에서 용서 못 받을 죄가 하나 있어요. 하나예요. 딱 용서 못 받을 죄는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 회방죄. 해봅시다. 성령 회방죄. 성령이 내게 강하게 임하시는데 이걸 거부해.
자기 생긴 대로 살겠대. 하나님이 이걸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오늘 내가 새 영을 내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내 속에 두겠다 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은 여기 앉아있는 어떤 분,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드는 분, 그 앞에 꼬꾸라질 수가 없는 분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을 온전히 만나고 내게 새로운 심장을 주시듯 내 굳은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이 인본주의가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주의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거룩한 주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